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에 해당하는 앞부분의 이야기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이제 그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성전 경비대원들과 함께 그 예수를 어떻게 팔아 넘길까 하는 궁리를 하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7절과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심부름을 시키시는 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심부름을 시키시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12제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두 가지를 함께 비교하면서 함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함께 살펴보시면 이제 점점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들었지만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을 보이셨음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누가복음과 또 다른 복음서들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성전 정화하시는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장사치들을 이제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더럽히지 말라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마찰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주에 주로 살펴보았지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지도자,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그런 논쟁도 벌이게 되고 그들이 점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이 점점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드디어 이 제자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유월절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요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하자 2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2절의 말씀, 아직 가룟 유다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직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죽일지 몰라 궁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백성을 그들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또한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등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계속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백성을 두려워해서 이 예수를 잡지 못하는 그런 이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절에서도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밀란이 일어날까, 예수님을 잡으면은 그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추종하는 사람들로 인해 밀란이 나타나게 될까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근데 딱 타이밍이 좋게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그들 앞에 가룟 유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인 유다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어떻게 할지 그들의 편에 서서 함께 이를 공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에서 6절 안에 있는 말씀 중에 특히 눈여겨보고 싶은 말씀은 3절에 나타나는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사탄이 들어갔다 혹은 사탄이 어떤 마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탄과 마귀는 동의어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밭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여러 땅의 종류가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그 말씀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마귀들이 빼앗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탄이 유다 안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오늘 이 시간 두려운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악한 마음, 악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시면은 이제 도둑질한 아나니아가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게 되고 사탄의 생각이 가득하게 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사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모든 부분이 다 그런 악한 생각들, 악한 영들, 우리가 악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악한 삶을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은 모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저희들이 아니었나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날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깨끗한 곳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사탄의 마음들, 사탄이 주는 마음들이 없는지 이 시간 함께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지 누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을 정화하셨듯이 우리의 안에 있는 성전 더럽혀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죄가 점점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을 뺏기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팔 방도를 사람들과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단순히 생각하고 흘러가는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인데 의논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길지 그래야 6절에 유다가 그 모든 것을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점점 그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했을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12제자로서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그를 따랐다면 가룟 유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사단의 마음을 뺏기고 그의 마음이 그의 안에 가득하게 허락하여서 그 행동대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와는 대조적인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와는 대조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6월절 양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였더니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어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1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이제 그 주인에게 나의 선생님을 위한 그런 방이 있나 이야기를 하고 그 다락방을 이제 6월절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참 궁금한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셨을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진술들이 정말 저희가 듣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상황이 딱 스페시픽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에 이제 범죄 심리학에 대한 이런 유튜브를 가끔 보게 돼요. 요즘은 많이 못 보는데 예전에 한동안 심취되어서 오랫동안 봐왔던 시절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해내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전문가들은 딱 들으면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가를 통해서 혹은 반대로 거짓말 치는 사람들은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내용이 없고 구체적인 진술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치 예수님은 눈으로 본 장면을 말씀하시듯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 가운데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정말 디테일하게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두 그룹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행동을 하면서 그 시키신 것을 하나하나 순종을 하게 됩니다. 비록 베드로와 요한의 아직 머릿속에는 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6월절 그 식사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 모든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 또한 그곳으로 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는데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이제 귀신이 그 마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와 또한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경비대장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이제 그 제자들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참 재밌게 생각을 한 것이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시기 위해서 똑같이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안 좋은 도구로 사용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영이 그들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악하게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도구로, 어떤 사람으로 사용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악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비록 큰 그림을 볼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작은 하나하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저희들의 정말 성령으로 가득 찬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저나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 성령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